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그럴 때에 교리는 우리가 성경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정립해 놓은 것이 이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라면은 문제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이 교리를 정립해 놓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똑같은 성경 구절도 각각 다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파가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생기고 보수주의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론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사는 우리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리사거든요. 이것을 모르면은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교황 절대주의죠. 천주교는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Pope never makes any mistake. It's infallible. 교황은 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무한 사람이 어디서 다 죄가 있지, 다 잘못이 있지. 하지만 천주교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교리서 공부가 없어요, 아예. 왜? 성경에 말하는 것을 로마 교황이 해석해 놔서 그것을 전 세계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교리는 변한다. 가만 보면은 초창기에 사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 뒤에 나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속사도. 속사도가 뭡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이그나시우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속사도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 받지 않고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가 죽고 그 뒤에 교회를 끌고 나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할 것 같으면 교부. 가르칠 것자 아비부자 교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속사도. 속사도는 apostolic father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리고 교부, church father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속사도는 이게 무슨 속자죠? 이을 속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도 남아서 자기들의 스승들이 하던 일, 사도들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고. 이런 사람을 속사도, apostolic father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적이 없고 속사도들에게는 가르침 받았지만은 직접 사도들에게 성경 기록한 사도들에게는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을 교부, 오리겐이라든가 또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든가 또 크리소스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투툴리안, 이게 다 교부들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가 맨 처음에는 참 유치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아죠?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할 때는 정통신학자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정통신학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협력구원. 협력구원이 뭔지 알아요?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노력해서 구원하는 거.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지금의 천주교 아이디어. 그럼 천주교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협력구원이라고 해요. 협력구원, 시너지즘.
협력구원. 그러면 협력구원의 반대가 뭐겠어요? 독립구원이겠죠. 독립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내 공로는 조금 더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는다. 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모노지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독립구원. 한문자 불편하신 분 계속 말하세요. 한문자 안 쓸 테니까. 한문자 아는 사람들은 또 한문자 이렇게 쓰면은 또 알기가 쉽죠. 모노지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저 노력은 조금 더 가미되지 않는다. 모노지즘, 독립구원. 그래서 어떤 게 성경적이냐면 모노지즘이 성경적이죠. 우리는 우리 모든 공로는 조금 더 가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협력구원 주장을 했다고 맨 처음에. 근데 맞아 교리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연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쉽게 다 돌아선 거예요. 독립구원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각각 다 맨 처음에 신학이 어리다가도 이게 신학생들도 그래. 신학생들도 맨 처음에 와서는 아르미니언주의나 이런 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배웠고 우리 교회 목사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강의 들으니 그게 아니거든. 그게 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리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리가 변하겠네요. 자꾸 교리가 변하면 그거 어떻게 교리 믿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경험하죠? 지금은 이미 다 교리가 정립이 됐죠. 더 이상 변하지 않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사이에 변한다고 말해요. 그 종교개혁 때 와서 이게 완전히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변하지 않죠. 그 변한 것이, 완전히 종교개혁이 변해서 완성된 것이 이를테면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가 중세기에 나온 게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세기에 나온 신앙고백서 어떤 것이 있어요? 1561년에 나왔던 1561년에 무슨 신앙고백서? 정전루산. 머리 까만데. 정전루산. 1561년에 뭐가 나왔지? 베르기 신앙고백서. 베르기 신앙고백서가 1561년에 나왔어. 베르기. 여러분 화란 나라 알죠? 네덜란드 그 화란 나라의 남쪽 부분이 이게 옛날에는 화란 나라의 영토였다고. 화란 나라의 영토였었는데 이게 종교개혁 때에 스페인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화란에 들어와서 너 종교개혁하면 재미없어.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화란 북쪽에는 넉넉히 스페인 군대를 다 공격해서 다 물리쳤는데 이 화란 남쪽에서는 그만 천주교를 믿는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거든. 그래 그 천주교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갈라져가지고 남쪽에 있는 부분은 이름을 따로 베르기라고 이름을 짓고 천주교 국가고 그 위에 올라서 화란 나라는 종교 개혁을 믿으면서 하면서 그것도 지금 그 개혁주의가 됐고 그 옛날에 암스테르담, 화란에 있는 암스테르담, 로텔담 이런 것들은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올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한 개혁주의. 여러분 저 영국에서 청교도가 건너올 때 보세요. 이걸 영국이라고 가상을 해요. 난 자칫도 못 그리지만은 영국이라고 가상을 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난 그림자 못 그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플리머스가 있다고. 플리머스. 이 플리머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이 배 이름이 뭐예요? 스피드웰이요. 스피드웰. 여기 지금 그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 배를 타고서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가죠. 여기는 저기는 아메리카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서 그만 이게 잘못돼 가지고서
이게 그만 이렇게 좀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딜 갔어요? 이쪽, 여기 누가 있어요? 이쪽에 화려한 나라가 있거든. 그 밑에 프랑스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포르투갈 이렇게 스페인 이렇게 있지 않소?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 위에 화려한 나라, 암스테르담, 여기 가서 바꿔 탔다고 배를. 그 바꿔 탄 배이 뭔지 알죠? 메이플라워. 5월의 꽃. 그 같은 하나.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타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미국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은, 쭉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보스턴에 갈 것 같으면 이게, 이 매브리코 같이 이렇게 갈고리 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땅이 있다고. 쭉 이렇게 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게 전부 육지, 이거 육지라고. 이거 맨 끝에 여기에, 거기에 마을 하나 있어,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이 프로비스타운. 청교도가 맨 처음 여기 내린 거예요, 여기. 내려보니까 이게 뭐 시원치 않거든. 그게 안 되겠더라고. 야, 그러지 말고 본토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서 본토로 건너가니까 여기 보스턴 바로 그 밑에 플리머스라고. 왜 플리머스인지 알아요? 여기서 떠나온 한국 이름이 플리머스지요, 고향. 여러분 서울서 왔죠? 그러면 여기서 서울회관 있잖아요. 향수, 노스탈직한, 그래서 노스탈지아. 마찬가지로 여기 플리머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 뭔지 알죠? 화란이 그렇게 개혁주의의 아주 원조였다고, 화란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들이 전부 동성연애한 자가 목사가 되고, 지금은 말도 못하죠. 화란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무슨 대학입니까?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 그 자유대학교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He's a nice guy. 신학 공부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 모르고 같으면은 그건 간첩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대에 산 사람이에요. 19세기에. 1880년대에 자유대학을 건설했다고, 세웠다고. 그리고는 화란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다고. 목사인데 국무총리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국무총리 하시라고. 아주 굉장히 나라가 잘 되죠. 그리고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죠. 학자에다가서, 양심적인 사람에다가서, 그리고 개혁주의고. 여러분 개혁주의 특징이 뭔지 알죠? 처음 오시는 분들. 개혁주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단 말이에요.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어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오리다. 이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은 조금 더 틀림이 없고, 성경은 내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고. 근데 장로 50을 뜨고 보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선서하죠. 성경은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느뇨? 예! 믿습니다.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의 생활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 목사 가운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등쳐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 나와 같은 성경은 오른쪽 페이지 아래단에 가서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렇게 했고, 권능을 했는데, 이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 과거형이요. 알지 못했으니, 즉, 내가 착한 적도 없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으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에그논. 이 에그논이라는 말은, 에그롤이라는 말은 에그롤이 아니고, 에그논.
여러분 저 헬라말 공부했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 이거? 헬라말로? 자, 이렇게 읽어. 감마, 이었다, 눈, 오메가, 시그마, kappa, 오메가. 어떻게 읽어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기노스코 안에 기물어지 않아요. 이 기노스코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아는 거거든. 근데 그것의 과거가 에그논이라고. 에그논. 과거가. 원문 성경은 에그논이요. 그 무슨 말인 거니? 내가 과거에도 널 몰랐다 그 뜻이라고.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널 택한 적도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 안에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거. 그거 뭐 예수님이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거? 농담이에요, 그거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요, 농담을 해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의 성경 기록하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죠. 성경에는 진리가 두 개가 있지 않아. 하늘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 단수, 여성 정관사가 붙어. 단수, 여성 정관사. 복수가 없어요. 헤이 알레세야. 알레세야는 진리요. 진리. 그 앞에 정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말씀이시라고. 예수는 그 자신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라고. 예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서론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교회의 교리,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서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발달되어 왔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교리서 공부는 왜 필요한가? 너무 자꾸 이단들이 많이 자꾸 성행하니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Let him be accursed. 아나테마란 말 중요하죠. 요즘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저께 다른 교회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제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설교 섹션에 가면 그게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한 내용이 오늘 성경 봉독한 이 부분이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까지. 다른 복음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데 자꾸 잘못되어 가니까 교리를 바로 공부를 해야, 교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잘못됐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교리가 바로 잡아져서 이제는 이것이 진짜 교리가 되어버려요. 그걸 알아야만 다른 교리를 전하지 않고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바른 교리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그것도 목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한번 예를 들게.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봐. John 14:12. 요한복음 14장 12절. 빨리 읽어봐요. 0.5초 내로 한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얻어갈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는. 오케이. 그건 무슨 말이요? 장로님? 예수님도 그래 한다고 그랬지?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이적 기사 많이 했으니까 나도 더 큰 이적 기사 해야 한다 그 뜻이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인가 알아요? 안현숙 씨. 무슨 뜻인 것 같아? 무슨 말, 한국말로 읽어요? 요메로네?
무슨 뜻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빈 신학 생각. 예. 저거는 참 바로 배웠으면 많이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고, 곧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 제자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몇 명 전도했어요? 갈릴리에 500명. 갈릴리 500명? 또 예루살렘에 120문도 120명? 자기 주위에 쫄쫄 따르던 여자들 몇 명? 자기 제자들 12명? 다 벌써 몇 명이에요? 1000명도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전도한 그거 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보냈어요? 성령. 성령을 보내서 권능 받으니까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하니까 몇 명이 가슴 치며 회개했다고? 3,000명. Isn't that something?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무슨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전도, 나보다 더 스케일이 크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다 그 뜻이라고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교리가 왜 중요한지. 누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그것도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네. 요한복음 6장은 아는데 몇 절인지 알 수가 있는. 요한복음 6장 거기에 가서 보면은 영은 육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 있어. 왼쪽 페이지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부분에 가서 영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 있다고. 63절인가? 그런 말이 있죠? 영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영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학대해야 되는 거,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육신이 무슨 다 썩어질 몸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은 썩어질 몸이에요. 영혼은 천당 가고요.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학대해야지.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기본 1세기의 잘못된 헬라의 철학사상이라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요즘에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나는 50일 금식하자.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몸이 쇠약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김우석 장로님 읽어줬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인간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 혼신, 제가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지만은, 바울 신학의 전체 흐른 사상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 그래서, 영, 그 다음에 육신, 소마, 육신. 이 영이라는 공짜 빵점이 아니고, 빵점 그 말이 아니고, 영혼, 이 뜻이요. 영과 육,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에, 아무런 죄의 관념을 연관시키지 않고, 단지 영의 반대 육신, 이 뜻이요. 소마 그럴 때는. 근데, 여기 아까 요한복음 몇 장, 6장 63절? 거기에 나오는 몸은 어떤 그 단어냐 하면 그 단어가 아니고, 사륵스. 사륵스? 이 사륵스는 육은 육이로 돼. 그런 육이 아니고, 죄의 생각이 들어있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성에 물들어 있는 육신의 생각. 쉽게 말하면은 로마에서 7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싸우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육.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 말에는 육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과 육, 영의 반대가 뭐냐? 육이지. 육의 반대가 뭐냐? 육이 영이지. 그건 아무 죄성에 아무 관련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성에 물들어 있는 육신의 생각, 이걸 나타낼 때 육신은 사르스라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나니.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럼 그때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 쏘말까? 싸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어요? 그 단어가.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르키코스라고.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신앙 성장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영어로 뭐예요?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 육적인 사람. 카날 크리스천. 카날 크리스천 반대가 뭐겠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스피리추얼 크리스천. 스피리추얼 크리스천은 뭐가 되겠어요? 뉴마. 여기서 나오겠죠? 단어가 여기서. 여기서 나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뉴마티코스. 뉴마티코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왜? 이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죽으라 공부하죠, 헬라어. I don't like it. I hate it. I don't like it. I hate it. Let me go. 그러잖아요. 싫다고? 그러면 안 돼요. 헬라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헬라 말 모르고 저 어떻게 알겠어? 또 하나 이야기할게 저게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거기죠. 21장 가서 보면은 식구의 조반 드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두 번째 묻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세 번째 묻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왜? ¿Por qué? 왜 세 번이냐? 주님이 규모울인가? 주님이 부활하니까 규모울이 되어버린 거야? 세 번째가 물어보지? 그것도 모른다고. 원어를 공부해야만 그 뜻을 아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물어보실 때는 무슨 동사가 물어봤냐면 저 헬라말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아가포란 이런 아가포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있고요. 또 필로라는 동사가 있어. 필로 사랑한다. 또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 에로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토르게라는 말은 동사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명사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스토르게 그러거든. 다 같이 스토르게. 이렇게 스토르게. 그다음에 에로스는 다 알죠? 에로스 알죠? 에로스.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예요. 그리고 이 필로라는 것은 필로는 형제간의 사랑.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 아가파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 무슨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이죠. 그리고 이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이건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 두 번밖에. 이거는 스토리에 두 번밖에 안 나온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인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말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고, 그때 한번 나와요. 또 어디 나오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서 보면은 말세에 기룡할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런 말 나오죠? 그때 부모님을 거역하고 있죠? 아스토르게. 그때 이유가 뭐가 붙냐면 아자가 붙어. 여러분 헬라 말에 아자가 붙어 뭐가 돼요? 반대가 되죠.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시이즘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조, 유신론이 디스이즘인데 앞에 A자가 붙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무신론이 되어버리죠?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자가 붙으면 아스토르게 그러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게 되어버린다고. 그게 두 번밖에 안 남아. 로마에서 1장 맨 끝에 하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밖에 안 나온다고. 이건 뭐 안 나오고. 에로스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은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 그리스도께서 결혼은 머리준 같이 하고 아내들아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서 살아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부부간의 사랑이니까 야 그건 에로스가 아니게 생각하죠. No way. 안 그래. 거기 에베소서 5장 22절 가서 보면 22절 이어 가서 보면은 이거라고. 남편 되는 여러분들 아내 사랑할 때 아가페 동사로 사랑하는 거예요. 필로도 아니요. 형제간의 사랑 그런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거기에서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 아니? 아가페 동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바야나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헬라 말에서는 이렇게 이거 영어로 뭐예요 이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찍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영어로?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 찍는 거는 헬라 말에서 퀘스천 마크에 물어보는 거 이거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가파스메는 무슨 말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이죠. 이게 무슨 동사? 아가파 동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대답은 그게 아니요. 나이가 무슨 말이요? Yes. 필로세. Yes, I love you. 근데 무슨 동사예요? 필로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형제간의 그런 사랑점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형제간의 사랑까지 그 점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또 묻는 거기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두 번째 물을 때는 또 어떻게 묻냐 할 것 같으면 아가파스 매 똑같은 질문이죠. 아가페 동사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면은 나이, yes, 필로, 세, yes, I love you.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전에 그래? 오케이. 그러면 좋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 그런 것까지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냥 형제 간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밖에 못하면은 그래 좋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부터는 딴 동사 썼다. 필레이스메이 딴 동사죠. 필로 동사죠. 형제 간의 사랑으로 내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역시 나이 똑같이 yes, 필로, 세 yes, I love you.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은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원어를 공부할 때만 나타나는 거지 오늘 말씀 어떻게 나타나? 영어 성경도 그런 거 없죠? Do you love me? Sure, you know I love you. Again, do you love me? Sure, I love you. Don't you know I love you? 또 세 번째 또, do you love me?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love는 무슨 주먹거리인가 왜 세 번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기 때문에 교리사가 필요한 것이고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셋은 기본이라. 그 다음에 독일어 공부해야 되고 불어 공부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10가지 나라 말을 알고 있다고. 스라스라하게 말은 잘못하지만은 책을 읽고 논문 쓰고 그건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학교 같은 데는 박사 공부할 때 반드시 외국어 시험을 친다. 책을 줘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게 만들어요. 번역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건 딴 얘기지만은 교리사 왜 공부합니까?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종교개혁 때 어떻게 그것이 정립이 됐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교리사를 모를 것 같으면요. 교리사를 모르면은 어떤 이상한 교파가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해도 속수무책이요. 예를 들까? 기원 1세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는 너보다 신령하고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안다. 네가 모르는 계시를 내가 받아. 넌 나보다 신앙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니? 이 영지주의 믿는 사람들은 계시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부인해버려. 결혼도 하지 말라.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라. 가급적이면은 자꾸 먹지 않아가지고 이 몸을 파괴시켜버리라. 왜? 우리 영혼은 좋은 것이고 물질은 나쁜 것인데 이 몸은 물질이 아니라 이건 물질이죠. 질소, 인산, 무슨 갈리움, 가리시움, 산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육신 가운데. 물질 아니에요. 영혼은 영이거든. spiritual essence, 그렇죠? 이건 좋은 거예요. 육신 나쁜 거예요. 자꾸 파괴시켜. 결혼도 하지 마. 먹지도 마. 이게 가르치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어떻게 되면요. 예수도 인간으로 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거. 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물질인 인간, 이 더러운 물질 인간도 되어 있는 그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겠느냐? That's an impossibility.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 거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해버려요.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니까 세마 소마라고 그래요. 세마 소마? 오늘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집에 가요. 세마 소마. 세마 소마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세마? 세마 소마? 소마가 뭐예요? 아까 배웠죠? 소마가 뭐라고? 육신. 몸. 세마는 뭐예요? 감옥. 감옥 알아요? 감옥? 프리즌, 제일. 이 스페인 뭐야? 헬라말로 세마가 감옥이거든. 그러니까 감옥이 몸에 몸이 이 몸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 갇혀 있으니까 즉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니까 빨리 이놈의 감옥을 탈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탈피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죽어요? 몸을 자꾸 학대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혼은 휙 날아가죠?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특히 4장 1절 자녀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죠?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 영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아닌가 시험하여 보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가
요한적 일서의 그게 주제는 사랑. 그 사랑의 주제가 뭐예요? 무슨 사랑이, 뭐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니 좋고 나 좋고 그 사랑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랑은 니 좋고 나 좋고 그런 사랑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or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도 형식적으로 듣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학교 나올 때 손자들 아이들 뽀뽀해주고 나오죠. 집에 잘 있어 학교 갔다 올 테니까 그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강의 듣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것도 마지막 강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 저 성도들이라고. 죽는 것도 유익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할 영만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게 왜 사는 거예요? 여담에 이건 다른 과목이지. 이 변증학 시작 같으면 좋은데 변증학이 아니니까.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이 뭐예요? 수문 보눔. 이것도 레틴 말이에요. 하나 머리에 외워둬요. 수문 보눔. 수문 보눔. 수문 보눔. 자. 최고의 선이 뭐냐? 수문미는 the best. 그 뜻이에요. 저 본음이 그 뜻이고, 수문, 본음, 즉, 그 가장 좋은 선, 가장 훌륭한 선인 것이 뭐냐? 수문, 본음하면 가장 좋은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내 영과 내 몸을 다 합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둘 때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죠. 마태복음 22장. 그 말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십자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다운 코이노니아의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얼마나 뭐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 무슨 친존이 펠로십 이렇게 말하지만은 참다운 코이노니아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들었다. 인간은 아무것도 볼 데가 없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원을 그렸죠? 이렇게 원을 이렇게 크게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게 하나님이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가로 저 넓이와 뭐가 있다 높이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야. Great God! How great thou art!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피조물. 이게 개혁주의 아이디어라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반대가 돼요. 자유주의는 요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Hey God, you made a mistake. That's not right. That's not fair. That's not right. I'm right, you're wrong. 이것이 자유주의.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unfathomable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나는 그 밑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피조물은 이 조물주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나의 왕 중의 왕이고, 나의 전부이고, 내 평생을 그에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것. 이게 생각이 개혁주의라. 변증학도 여기서 출발을 하고, 교회사도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서론적으로, 오늘 저녁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교리사가 바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교리는 우리 영혼을 망쳐버리고, 교회를 망쳐버리고, 신앙에 많은 이런 저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교리가 2000년 통해서 2000년에, 2000년, that's a long, long time. 2000년. 말이 쉽지 2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요. 그동안에 그 교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어거스틴 같은 분 아까 얘기했죠? 협력권을 주장했다고. 또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오리겐, 유명한 사람인지 오리겐, 이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교회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면 알 거예요. 오리겐 있죠? 오리겐은 오리곤이 아니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옥이 존재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나중에 물론 고쳤지. 그건 나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연옥이 있다. 또 몰문교처럼 인간의 맨 처음에 저 어떤 외계의 영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로 존재해 있다가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인간이 됐다. 그거 누구 가르침이요? 그거는 모르몬교 주장이라고. 모르몬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맨 처음에 저기에 저 하늘나라에 영혼의 존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올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은 모르몬교의 가르침이라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모르몬교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으로 다시 변해버리고, 모르몬교를 안 믿되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사로 변해버리고, 그러면 선행도 안 하고 모르몬교도 안 해버릴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또 변해버리고, 이것이 모르몬교의 가르침이라고. 내가 이 강의 5번 하는데 올 때마다 그 이단 교파들의 교회를, 오늘 여호와의 증인 받았죠? 여호와의 증인. 다음에는 안식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씩 할 테니까 그걸 잘 읽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올 것 같으면, 여보시오, 우리 목사 그러는데 당신도 이단이라거든요. 우리가 뭐가 이단이요? 난 몰라요.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타격이 뭔지 압니까? 당신네들은 거짓 선지자요. 왜요? 당신네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1914년이 온다, 1914년이 온다, 85년이 온다. 한 번 맞아 들어갔어요? 성경 보여줄까요? 그 신명기 1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선지자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방자하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이야기를 청종하지 말라. 이어서 신명기 13장 가서 보면은 그런 선지자는 죽여라. 그 당신의 사형감들이요. 내가 당신 거 왜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도 이제 또 그 전도 한번 가르쳐주고, 또 모르는 걸 집어가지고 낙낙 또 돼가지고서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어떤 예수요? 그게 자체가 말이 이상하지. 어떤 예수? 어떤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 뭐 예수가 많이 있어요. 몰모교가 믿는 예수가 있고, 뉴에이지가 믿는 예수가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후기근이 있는 예수가 있고, 또 요즘에 다른 교파들 한국에 영생교회 정희섭인가 희순가 그 사람이 예수 있고 말이에요. 그 사람 피가 어떻고 예수 믿는데 무슨 피가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의 피는 관계지 내 피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잘못할 것 같으면 죽여버려서 그냥 묻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지. 나는 그 사탄의 용사를 봐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인책을 사서 보세요. 저기 저희 백화점에 가면은 인책이 있어요. 저 시간 좋게 왜 저렇게 빨리 가나 저렇게 참. 보세요. 이제 내 반에 들어오면은 정신이 바짝 뜨는 게, 책을 안 보고는 안 되겠구나. 아마 그게 바짝 들 거예요. 그냥 엉터리질하는 거 없어요. 저는 원칙이 엉터리질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칙들한테. 코크란, 쿠르트? 우리말로 쓰지 뭐. 쿨트?
코흐. 코흐? 좀 이상하지만은 영어로 쓰지 못해. 쿠르트 코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선책이 뭐인고 하니 사탄의 전술 전략. 사탄의 전술 전략 이런 책이 있거든. 이거 우리말로 이중호든가 이중원이든가 이중 뭐더라. 약간 허인가 뭐 그래. 이런 목사님이 번역을 했다고 우리말로. 영어의 원문은 원래가 오컬트 ABC야. 원래가 저자 이름이 제목 이름이 오컬트 ABC요.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쓰지 이건데 이 책 보면은 요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타락해가는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꼭 사서 보세요. 김명도가 보냈다면은 칼빈 신학교 김명도가 보냈다면 15불에 살 거예요. 아더와이즈 18불. 그런데 가면 커미션 먹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정직한 사람.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공부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서 보면은, 도그마라는 말이 나와요. 도그마. 우리가 교리사 공부할 때 도그마 그러면은, 도그마. 교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의. 교의가 뭐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고 자기가 해석해 놓은 것이 그 교의거든요. 그 교의가 확정으로 증명이 되면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되기 앞에 단계 교의거든요. 도그마라고 그래요. 도그마는 어디서 나왔냐면 도케오. 도케오는 도깨비라는 말이 아니고 도케오라는 것이 있어요. 도케오는 헬라 말이에요. 도케오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믿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그렇게 믿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교의가 되죠. 도그마가 되죠. 그다음에 그것을 성경 여기저기 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서 그것이 확증되고 입증이 될 것 같으면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사에 등장했던 이단이 누군지 알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아리우스. 여러분 가지신 교재 6페이지에 왜에서부터 한 중가운데 패러그래프 보면은 중가운데 문단 가서 보면은 니케야 공회, 니케야 무슨 재판 나오지 않아요? 니케야 신경이 나오게 된 동기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못된 이단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그 니케야 공회거든. 325년, AD 325년. AD 325년, 머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컴퓨터 아니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것이 기독교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단 재판이죠. 325년 니케야 공회.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리우스. 이 양반 뭘 주장하는 거니?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교파가 그렇게 주장해요? 요즘 어느 교파가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이전의 골자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근데 교리사를 보면요. 맨 처음에 1세기, 2세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단이라고. 그런 이단.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가서 보면 반대로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라고. How come? 모르죠. 우리는.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모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혜가 모자라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이 같은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조각이 1mm밖에 안 된다고 그죠? 1mm?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한 지혜 가지고 뭘 따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 그래서 강의하고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또 사고 날지? 나 그건 몰라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물리학에 박사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에 교수 임명돼 나갔거든. 가족 데리고 좋다고 기분 좋아서 성별회라 해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만 저 잡고 그 가라오도 그 잡고 어디요 저 잡고 그 썰은 용도에 가지고 고사포를 탁 쏘니까 비행기가 박살나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알았으면 그 비행기 탔겠어요? 몰랐으니까 탔지. 안 그래요? 인간, 그게 인간이라고 지혜가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똑똑한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모자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교리사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 성경 안에 말씀하지 아니한 건 내가 못나 말이에요.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거는 우리 구원에 관계되는 말만 골라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예를 들게. 모세가 무슨 책을 기록했어요? 장출, 레민신. 5권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모세 5회라고 그러죠. 그럼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실제 목회한 게 몇 년이요? 40년. 그러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한 게 여기 장출, 레민신 이 5권 책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겠어요? 더 많이 있지. 근데 어째서 다른 것들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 것만 들어가느냐?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기록된 이 말씀만 모세가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지만은 그건 다 필요가 없고 여기에 기록된 것만 우리 구원의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것만 기록에 만드셨거든. 이건 뭐라고 그래요? 표준 경험. Canonical Experience. 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요? 또 무슨 강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있어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구나. 생명 없죠, 생명? 다 알죠, 이거? 우리말로 표준 경험.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요? 요한복음 20장 그때 가서 볼 거 같으면은 예수께서 행한 일이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다 기록하려면은 뭐라도 뭐 된다고? 이 땅, 땅이라고 할까? 하늘이라고 그랬던가? 하늘이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예수께서 하신 행적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그것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이것을 표준 경험이라고 그런다. 나홈서 같은 거 보세요. 나홈서 같은 거 나홈서 한 장밖에 없거든. 나홈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 한 장 그거밖에 안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왜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우리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신학적으로 표준 경험이라고 한다. 영어로 canonical experience라고 한다고. 그렇죠? 시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고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서 모를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이 혹시 우등생들이에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 조니세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지? 그렇지. 아, 좋아. My student. 좋다. 다른 분 질문 없어요? 그 질문 없으면, let me go home. 집에 가서, 아침 내가 10시에 나왔거든.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도 가서 먹고, 좀 이제 또 컴퓨터 또 치야 되거든, 가서. 이게 집에 가면요, 그 컴퓨터에 그 질문이 오거든요. 신학 상담. 한 번 보면 쭉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다 질문 다 답해줘야 돼요. 이메일로 답해줘야 되고. 신학 상담도. 요즘엔 또 축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 신방 왔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기도하더니 거기다 기름을,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나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피곤한데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포도원에 나가서 일해야 될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피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깨달아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개혁주의의 기수로서 나가서 이 말씀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빈손 들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공부하는 이 한 학기 동안도 주님께서 내내 우리 직장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 선들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손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창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케이, 끝.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난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사회를 한국을 다 강의로. 그 좋아요, 나도. 네, 하오.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직까지 40대, 30대니까, 나이는 많았지만은, 그 힘은 아직도 다 됐나, 이제? 목사님만 꼭 축도를 해야 된다는 보여드리지. 성경 가집죠. 내 성경을 해야 되겠지. 이거 좀 꼭.